마지막 장입니다. 역대하 36장 15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살라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에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에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 옆에 에스라 1장 1절 2절도 있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역대하 36장을 끝으로 다음 주는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다시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그리고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지 못한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400년, 5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역대하 36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열왕기 하를 마무리하면서 뜻밖의 참 좋은 내용으로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하나님의 안식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 하에서도 여호와긴 왕이 와서 이제 다시 회복되는 그런 내용으로 열왕기 하와 역대하를 마칩니다. 저희들하고 뭐 이제 계속 강의도 하고 설교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될 겁니다만은, 처음 듣는 분들은 통견적으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니까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성경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은 죽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린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목적지까지 인도해 간다. 이것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죽인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살린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목적지까지 데리고 간다. 이것을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은 이 예언의 말씀 밖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36장에 16대 왕 여호아하스, 살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의 동생 여호아김, 그 다음에 여호아김의 아들 여호아긴, 그리고 이 유다의 마지막 왕 마띠아라고 하는 시드기야 19대 왕의 그런 악함을 기록하고 있고, 여호아스는 3개월, 여호아긴도 3개월, 여호아김은 11년, 시드기야는 11년. 그러니까 여호아김하고 시드기야는 오래 다스리는 만큼 눈알이 뽑히고 자기 보이는 데에서 자식들이 칼에 맞아 죽고, 여호아김은 바벨론과 애굽을 등거리 외교를 한다, 이렇게 좋은 말이지만 우리말로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면서 정말 비참한 말로를 보이는 그런 내용이 오늘 36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긴은 이제 3개월 정도 다스리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처음에 이 여호아스 왕일 때 바벨론이 공격을 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1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여호와긴이 잡혀갈 때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가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는 약 100만에서 200만 정도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돌아온 사람은 5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70년 동안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그리고 때가 차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오늘 기억할 거 예언.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는 자는,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는 자는 이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자는, 제하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었다가 살았다가 성장한다 해서 살았다가 되지 못하는 이성 없는 짐승,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결국은 지옥 형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바사왕, 우리로 말하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원년에
칙령을 내리죠. 식민지의 식민지 나라. 쉽게 얘기해서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돼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식민지, 직접 식민지인 바벨론을 이제 다스리는 것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남유다와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레스 칙령으로 해서 포로 귀환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죠. 1차에 우리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성을 다시 증건하고 이런 과정에 에스라 느헤미가 등장하는데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그 과정 속에 많은 방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 주일학교 때 들은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록한 이 말씀 역대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의 결론은 긍정적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긍정적이다. 이것은 성도의 현실은 역대상하처럼 열왕기 상하처럼 힘들지만 여러분의 결론은 긍정적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보니까 그게 맞습니다. 자, 역대하의 저자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2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약 60년 전에 완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너무나 초라한 거죠. 솔로몬의 금보다 더 귀한 그 성전을 보다가 정말 너무 보잘것없는 성전을 보면서 이제 많이 가슴 아파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에스라 입장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100만 명이나 200만 명이 되는 자기 형제 자매들이 같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는데 돌아오는 사람은 5만 명 정도밖에 없는 현실. 우리 김영 장로님이나 김성모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자기와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교회가 없어지고 다른 데로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다시 참된 교회로 돌아오라 하니까 두 분만 돌아왔을 때 그 느끼는 그런 마음. 그리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영광의 그날까지 일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복이다라는 목적으로 역대상하를 쓴 거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우시야나 이런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의 선한 왕들을 동원시키면서 그런 순종의 그런 모범들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 너희들은 제사장이다. 너희들은 레위인이다. 너희들은 성전의 문지기다. 성전의 찬양대다라는 것으로 이제 계속 이제 저들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리고 아울러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역사를 통해 우리들이 현재 위치에 대한 인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합니다. 자, 우리도 다시 한번 조금 한 1분 정도, 한 10초 정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지금 나의 위치가 무엇일까? 우리 유해순 권사님이 그날이 그날 같은 오늘, 우리 김경숙 사모님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오늘. 이 역사는 지나가고 세상은 지금 지나가고 많이 어렵고 힘들고 뭐 기쁘고 즐거운 많은 일들 사건들 속에서 오늘의 의미는 뭘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한번 따라합니다.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 현장이 때로는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죽음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난 수요 기도회 때 하나님이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가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죄와 비참을 아는 지식입니다. 죄와 비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인간은 반드시 육체의 고통과 육체의 죽음과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고난이 아니고, 적어 놓으세요. 이거 대한민국 교인들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고난이 아니고, 죗값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115문회죠. 왜 교회에서는 그토록 지키지도 못한 십계명을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그토록 지키지도 못하는 십계명을 계속 강의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또한 우리 생애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 최종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기 위하여 교회는 그토록 지키지도 못하는 십계명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고난의 목적은 뭐냐? 결국 하나님의 형상,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고난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말은 쉬운데 고난의 현장 속에서 죄를 거부하고 거룩을 유지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순종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져가는 그 순종의 삶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마치 부인이 자기 남편과 자기 부인 앞에 아주 행동을 자유롭게 하듯이, 우리 역시도 나도 순종해야 되겠다, 나도 사랑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왜 그토록 지키지도 못하는 십계명을 교회에서는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까? 이 원인과 이 근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느새 하나님으로 채워져가는 순종의 삶을 살더라.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이게 지금 역대하 36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것은 예스라와 느헤미야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예스라와 느헤미야의 얘기는 예언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 죽었다, 고난의 현장,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구원의 현장,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성장한다, 성화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고국 땅을 할아버지의 땅, 조국 땅을 밟지 못하는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함께 이 아람에 남아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불임절을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우리 에스더가 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하다 이겁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일하시는 무대라는 것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역대 상하의 내용들을 여러분의 현실로 주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런 일하시는 중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러니까 선한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유해순 권사님, 선한 창조, 지금 보기에는 내 눈과 내 귀와 내 육체의 오감으로 확인하는 것은 고난과 고통과 수고와 슬픔뿐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 이루었도다 하셨던 하나님 나라 안에, 재창조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자, 그러나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손민들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그런 홍해와 그런 10가지 재앙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의 그런 엄청난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여전히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하는 사사시대,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이렇게 행하는 사사시대를 우리 성경은 다 기록해서 참된 교회여, 지키지도 못하는 십계명을 왜 그토록 가르쳐야 됩니까? 내가 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을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왕정시대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해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왕정시대도 여전히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간 많은 모델 케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를 범하는 그런 현장을 우리 성경은 이제 남북 분열 왕국 시대까지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하여 바벨론 포로 70년까지를 기록하면서 뜻밖의 우리 성경은 땅이 안식을 누림같이 너희들에게 안식을 준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성도 역시 선한 창조와 구속사역의 완성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언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보잘것없는 지위, 정말 이 아픈 현실, 정말 빡빡한 이 재정, 이런 이해가 안 되고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런 불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현실은 내가 보기에도 내 자신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현실 속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마치 세례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같이, 전도는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같이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해주는 거예요. 인격으로도 취급 안 해주는 거예요. 소리와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발로 표현되는 그런 것들처럼 그저 우리는 다만 소리고 다만 그런 발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현실 말입니다. 그 현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이 정황 속에 던져 넣은 겁니다. 그게 역대기라고요. 그게 사사시대라고요. 그게 왕정시대, 그게 김성모 장로님의 지금 오늘 여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신약 성경에 와서 딱 명제를 치고 한번 따라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려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기 자랑, 자기 증명, 자기 재주뿐만 아니라 좀 더 신하게 이야기하면 자기 이런 열받는 배알도 다 내려놓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입니다. 모두 우리에게 현실 아닙니까? 돈을 벌려고 우리는 어휴 하면서 자기 배알 다 내려놓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이
역대기고, 이것이 사무엘서고, 이것이 열왕기서고, 이것이 사사기서고, 이것이 여호수아서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편의 90편에 가보면 우리 한번 소망이가 찾아보겠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똑같은 얘기.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 뭐 오늘 이야기를 시편 90편 1절서부터 17절까지가 있는데 1절 2절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맞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시편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의 독특한 시가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의 독특한 고백이 아니고, 야, 살아보니까 맞다. 김성모 장로님이, 우리 이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소망이가, 야, 살아보니까 우리 장로님, 우리 아버지가 맞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그 고백한 거, 주는 대대로 하나님이셨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주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서부터 11절까지 인간은 그냥 죄만 짓더라, 이런 얘기죠. 그들이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메추라기를 먹이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보다는 내가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이 70이여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죄만 짓나이다, 이렇게 모세가 고백을 하는데, 모세만 고백한 게 아니고 거길 지나가던 이종덕 권사님도, 야, 살아보니까 정말 은혜였다. 모든 게 은혜였어. 은혜라는 게 뭐였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은혜에게 가는 거예요. 야,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종덕 권사님도 고백하고, 오고는 모든 성도들이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절서부터 우리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오늘 하루를 세는 것을,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토록 지키지도 않은 십계명을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라는 얘기죠. 듣는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제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감사를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요.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 이제 아프니까 가만히 이제 혼자 차를 운전해 가다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순간 몰려와요. 야, 이 인생 뭐냐? 나 이렇게 잘못했냐?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되는데? 뿐만 아니고, 야, 이걸 끝까지 내가 가지고 가야 되나? 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막 몰려오죠. 그게 시편 90편 3절서부터 11절까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13절, 12절에 가서 기독교인은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 만족, 감사, 기쁨, 찬송, 이런 것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라는 게 뭐냐? 왜 그토록 지키지도 않은 십계명을 그렇게
교회에서는 가르쳐야 됩니까? 그 부분 말입니다. 믿음의 최상의 실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대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딸내미가 터키를 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세브란스 병원으로 야 월요일 날 전원하자. 우인식 목사님하고 얘기가 돼갖고 이제 전원하려고 하는데 우리 딸내미가 그래도 꼴에 간호사라고 아빠 거기나 여기나 똑같대요. 이렇게 하는데 그 뒷날 자기 품에서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는 걸 보고 나서 터키에서 기도 편지에 그걸 쓴 거예요. 우리는 물론 읽지 않았어요. 예, 우리 이제 며느리 될 애가 읽어갖고 승대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디 가서 저기 가서 여기 가서 계속 뭐요? 시편 90편 3절서부터 11절까지 우리의 날 개수함을 개수하지 않고 인생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계속 죄만 짓는다는. 그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자신과도로 혼자 걷지 말고 좀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막 몽둥이라도 때리면서 운동이라도 좀 시킬 것. 이런 저런 많은 이유들이 오면 그거 될 줄 알았어요. 해결이 안 돼. 오히려 더 꼬여가는 거야. 계속 스텝이. 그런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우 목사님네 가정하고 우리 김성모 장로님네 가정하고 딱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대대의 영원토록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승현이가 터키 가는 것도 제가 알았어요. 이런 것 때문에 가는구나. 여기 9장, 90장 3절서부터 12절까지 나온 내용을 그대로 승현이 답습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이야기하는 탕자의 비유처럼 탕자가 우리 생각에는 왜 쓸데없이 아니에요. 아주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김혜영 장로님이 운전하면서 우리 최복남 권사님이 지금 집에 있으면서 이 생각 저 생각 아주 좋은 거예요. 가서 쥐염 열매도 좀 먹고 가서 좀 창기하고도 좀 놀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나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이 이렇게 딱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 이 세상을 다녀가 어느 누구에게 다 해당되는 것. 정말 무서운 책이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이것을 우리는 모세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는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헐싹거리는 인간들이 어머 장로님 힘들겠다. 어머 권사님 힘들겠다. 우리 기도 한번 세게 하자. 아유 주여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 모세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뭐를 만드느냐?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영생이고 참 진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저들의 실패는 다만 실패일까요? 저들의 못난 것 다만 못난 것일까요? 역대하 지금 이 눈이 빠지고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이 다 죽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못난 인생을 향하여 퍼붓는 하나님의 그런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즉 현실에서 하나님은 본문을 담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에게 야, 나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지. 하나님 나라지. 부활과 그래 하나님이 자녀지. 내가 가진 자고 나만 사람이지. 용서와 회개와 그리고 화해와 승리, 영광, 영생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담아내는 겁니다. 우리말로 성도답다 이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어떡하냐? 자꾸 병원 투어하는 거야. 자꾸 그냥 약방 투어하는 거야.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키토산 저는 우리 최 권사님이 퇴원하셨습니다 했으니까 권사님 병원 투어하면서 여생을 마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여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유식 목사가 얘기하더라고. 야, 좀 아부해 주지 그걸. 뭐 그렇게 까칠하게 넌 뭐 평생 까칠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냐? 제가 얘기 안 해도요. 여러분들 아프고 병들면요. 평생 그거 뒷수박 그거 문제 해결하려고 가다가 인생 끝나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모르면 자꾸 해결이라는 현실 싸움을 합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이 세상을 죄를 씻어 죽음으로 끝날 인생을 부활로 승리케 하시며 하나님을 떠난 폐허된 인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사 우리와 화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 그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담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게 되면 현실을 자꾸 해결하시오 고쳐 철치옵소서 이런 지랄하다가 인생을 쫑친다 이런 얘기. 지옥 가는 거 아니죠. 그냥 역대기를 그냥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주어진 지위와 역할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라고 합니다. 난 뒤의 것은 모른다. 난 오늘을 산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영광 속에서 정황 속에서 나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오직 보이는 것으로 의미와 존재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다만 종교라는 이름으로 떼쓰는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다가 깰 때다.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대대로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주인이시라는 것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억울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길 주님이 걸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자리가 있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길을 뒤쫓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게 되고 나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있다 확신이 들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와 이웃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자녀로 불러주셨고 전국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와 백성이라는 내용을 담기 위해서 진짜 내가 자녀구나 내가 진짜 백성이라구나 라는 것을 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여 주셔서 고난을 담습니다. 눈에 보이는 고난이지만 자녀 만들기 백성 만들기라는 것으로 오늘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대대로부터 우리의 하나님이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리고 그 현장이 무너질 때 기도하는, 그 현장이 무너질 때 성령의 은총을 간구하는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